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 뒷부분 64절에서 7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2장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5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같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 우리 강조점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한다.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원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하기보다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또 주님을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어떤 형식에 따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주님 저를 감동시켜 주소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달라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두 번째 우리가 강조점은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안락한 현세의 안락한 삶도 현재의 안락한 삶도 포기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 두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들이 즐거이 헌신한 자들에게 따라오는 그런 복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게 정말 복이죠. 미래의 두려움 앞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선택,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재 이런 복을 누리고 미래 이런 복을 갖다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따라오느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즐거이 헌신한 자들을 기뻐하세요. 기억하세요. 기록하게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줘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을 보면 아유 나랑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넘기겠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정말 기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이 명단에 정말 성경책에 기록된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들이 정말 기뻤겠습니까? 그죠? 이런 선조들의 기꺼이 헌신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도전되겠습니까? 이건 예사로운 명단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광스러운 명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고 모르면 또 찾아보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만큼 또 들리는 또 주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성경 전반적인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을 잠깐 본다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갔다가 정복하고 나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돌아가도 된다는 조서를 이제 많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537년 또 538년 귀한 칙령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언어가 아람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페르시아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페르시아. 지금은 이제 시리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게 공용어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람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었어요. 공용어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이 공용어를 쓰고 있었다. 아람어를. 아람어하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뭐냐면 이 공용어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다니엘서의 일부와 에스라가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페르시아 그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 사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아람어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아람어의 흔적들을 헬라어로 바꿔놔 가지고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그게 아람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사복음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구전으로 전해져 오다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성경으로 기록하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그 아람어로 들었던 그 주의 말씀, 가르침 이런 것. 왜냐면 북쪽에서는 아람어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헬라어로 바꾼 내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만이 아니라 아람어로도 쓰여졌구나. 아람어는 페르시아의 공용 언어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거의 5세기, 6세기까지 내려오다가 지금은 이제 사라져서 시리아 중심으로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이제 발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이제 1차 귀환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변의 방해로 못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격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죽고 이제 다리오가 또 이렇게 막 다시 등극하게 된 이런 일들이 그 배경 속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요 기회를 틈타 학개하고 스가랴서가 너무 이렇게 정말 귀중한 그런 이 복음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 스가랴서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그만큼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재건이 일어나게 되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2차 이제 에스라가 이제 1차의 80년 후에 또 상당한 세월이 지났죠. 바벨론 포로 1차 때 끌려가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1차 귀환한 다음에 80년이 지난 그때 뭐냐면은 귀환해요. 근데 귀환하기 그 21년 전에 여러분도 잘 아는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왕비가 돼가지고서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나서 3차가 14년, 2차 다음에 14년 후에 이제 귀환하는데 이때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시대에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됐을 때는 이제 고레스, 명령에 의해서 실패했지만 이제 다리오 왕 때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의 배경으로 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짝으로 보셔야 돼요.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 근데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심령의 부흥. 그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는 부흥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에스라 학사를 율법사를 통해서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율법을 아주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에스라 율법사와 함께 율법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반열에 서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도 성전과 성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율법이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하는 그런 장면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1차 귀환의 내용이 6장까지 있고 2차는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67절까지 보면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본토로 돌아온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가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끌려간 자들의 그 후손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끌려간 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 나와 있는 그 자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했을 땐 관용어가 되는데, 정말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들 자손들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두 가지로 다. 그러니까 이 관용어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서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인지 정말 그들의 자손, 그 간자들의 자손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걸만 봐가지고는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고 있는 걸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경처럼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죠. 그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자손이 돌아왔다. 이 얘기는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거죠. 그죠? 부모들의 신앙을 그 자식들이 전수받고 지금 뭐예요? 정말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70년 결코 짧은 세월 아니에요. 그죠? 두 세대가 지나가는 저거기 때문에 결코 짧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그러한 정말 그 신앙, 특별히 무슨 신앙이었어요? 에스겔이나, 왜냐면 그 당시 포로 기간 동안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러한 예언이 있어요. 본토로 돌아가리라. 또 에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아서 금식하고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게 기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예언이나 에스겔, 왜냐면 2차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니엘 1차 때 끌려가고 에스겔은 2차 때 끌려가잖아요. 그때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에스겔의 예언에 본토로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당시 정말 감화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본토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모와 그의 자손들이 정말 그 신앙에 정말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학개서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나도 초라해가지고 슬피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포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서 돌아온 자들도 있는 거죠. 근데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 나이가 얼마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3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은 50년이 지났거든요. 그때 10대면 60살이 넘은 거니까 어린 시절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봤던 그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 그거와 비교했을 때 너무 보잘것없었을 때 정말 슬피 우는 이런 장면이 나온 거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 그럼 다니엘은 왜 안 왔느냐? 나이가 좀 많고, 그리고 왜 1차 때 끌려갔으니까 1차 때 10대 중반이었으니까 15살만 하더라도 80년 지나서 95세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뒤에서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귀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가면서 정신 차리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율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당 제도가 나와요. 회당이 정말 이게 강화돼 가지고 그 회당의 그 역사가 포로로 끌려갈 때서부터
아주 이렇게 강조되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율법 가운데 그들이 바로 서고자 했던 그러한 신앙 부흥이 포로로 끌려간 데서 이제 생겨났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성령님 너 가라 이게 아니라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또 부모들의 그런 각성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촉발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1절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돌아왔다는 이 말은 남다른 거예요. 굉장히 남다른 거예요. 저희 형님도 캐나다에 이민 간 지가 이게 뭐냐면 근 50년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 그 조카 4명이 있어요. 4명 있는데요.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여기 돌아오고 싶어 하는 생각조차 없어요. 제가 20년 전에 그 집에서 1년간 살았는데 같이 그 쇼트랙 경기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응원하고 거긴 캐나다 응원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수가 걸려서 넘어져서 제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금메달 땄거든요. 막 좋아라 하고 있더래. 한 대 맞으라 이거죠. 네가 지금 한국 사람이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게 돌아온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을 1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서부터 67절까지 보면 그 자손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유다 자손은 42,360명, 노비는 7,337명, 노래하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남녀가 200, 도합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14,000명의 장정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12,000명이면은 이 사단 병력보다도 많거든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11명의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아주 존귀한 자들이죠. 거기에 동명이인 느헤미야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모르드게 아니에요. 그리고 3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영광스러운 18개의 가문이 나와요. 그 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에 보면은 8,540명의 일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2절에 보면 4,289명의 제사장들의 그룹이 나와요. 그 가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4,289명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10분의 1이 나와요. 그리고 43절부터 54절, 이런 자들,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 성전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종사자들, 낮은 직급이에요. 근데 거기 43절에 보면요, 느디님 사람들이란 말 나오죠. 이게 지명이 아니라 뭐냐면 무슨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성전 봉사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일반 레위 사람들과 달라요. 제사장 그룹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데,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 이들도 돌아와요. 그리고 55절부터 58절에 보면 왕궁의 종사자, 왕궁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 733명이 나오고, 그리고 59절부터 63절에 보면요, 혈통이 확실하지 않고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그 가운데 제사장, 자칭 제사장 그룹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모든 포로가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 3차가 있었거든요.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2, 3년 안에 돌아올 거다. 그런데 바벨론, 여기 뭐냐면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이 있어야 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가족들이 늘어났겠죠. 그죠? 우리 예레미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약 5만 명이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몇 가지를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첫째 귀환한 사람들이 계보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단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영광스러운 것은 돌아왔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에 순종한 자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감동함을 받고 순종한 자들, 그것도 순종만이 아니라 기쁘게 예물까지 헌신하는 자들의 명단이에요. 너무 귀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아마 이들이 가졌던 이런 감격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에 대한 기쁨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정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거기서 어떤 느낌을 느껴요? 여기에 지금 이 명단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기쁨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자다가도 일어날 일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죠. 오늘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 계보들의 이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그들이 귀한 건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했고 또한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항상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항상 1월 1일 때는 뭐냐면은 직분자 발표를 해요. 그게 뭐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보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보는가.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름받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 헌신한 자로 나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즐거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한 해 동안 더욱더 주 앞에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그러한 직분자 발표를 할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하 2층에 보면은 교육관에 이렇게 2017년까지 이렇게 쫙 매년 그 사진들을 갖다가 이렇게 특정적인 것을 지금 해놨어요. 18년, 19서부터 안 해놨는데 17년까지 쭉 해놨어요.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 사진을 딱 보면은 기억이 나요. 그 사람 얼굴도 다 기억나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헌신했는지 정말 자기의 삶을 희생했는지를 다 기억이 나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복된 거거든요. 기쁜 거거든요.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니. 내 이름이 여기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 있는 축복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이 복된 거거든요. 주의 몸된 핏값으로 산 교회에 내가 거기 있다.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다. 그것도 뭐예요? 즐거이 헌신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자랑이 아니라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직분 맡기셨사오니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더욱더 어떻게 돼요?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의 맡은 직분을 충직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참 수고했다, 잘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발자국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어지는 발자취를 남겼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귀한 명단들 중에 제사장의 수요가 10분의 1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성전 건축 회복에, 성전 회복에, 정말 이 제사의 이런 회복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제사장들의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도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숫자에서 10분의 1이 바로 이 제사장과 연관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에 의해서 감동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날을 갖다가 학수고대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감동할 때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이 맡은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겠다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건드리시면 즐거이 헌신하는,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의 일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또 선생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얘기할 때 교회에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참 보기 좋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주어진 일만 그냥 겨우 하는 거고, 마지못해 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교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 건축 누구보다 자기 일과 연관되게 된 필요해요. 그런데 이들을 따라온 노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낮은 직급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봉사자의 주변에서 뭐 나무 패고서부터 시작해서 뭐 물 길고 뭐 문지기서부터 시작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바벨론에 있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유의 삶, 종이지만 그래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신분으로 종으로 있는 것보다도 거기서 다 그냥 종의 종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이런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올 이유가 없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종들이.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뭐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동참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주인이 뭐 먼저 죽어서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어떤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얘기 상상을 해본다면. 그런데 그런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남종과 여종이 7,000명이 넘는다니까요. 7,337명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따라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들도 감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돼요? 즐거이 따라왔다는 거죠. 네. 성전 문지기 이런 직분이라도 자원함으로 즐거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 고라시가 있어요. 시편 84편 유명해요. 그 고라시가 있는데 거의 눈물 골짜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실 문을 주면서 위로한다는 그 유명한 규절이잖아요. 근데 그 규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 감동하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여러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왜요?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 영압으로부터 소망나라까지 주의 일을 정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어느 한 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교훈이 뭐냐면 61절부터 63절에 보면 족보가 없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이 딱 등장해요. 아마 굉장히 부러웠나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뭐냐면 제사장이 되게 하셨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제사장하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제사장 노릇하다가 폐위됐잖아요. 왕이 물러나게 됐잖아요. 이런 거 볼 때 뭐냐면 다른 직분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5달란트 중요해요. 1달란트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는 목사의 직위대로, 교육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집사, 교사 그 직임에 따라서 자기가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내가 다른 직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항상 하는 게 뭐예요? 1인 1사역.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1인 1사역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나가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교인다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네. 교인 행사가 아니라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자다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나온 네 번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나의 직분에 대해서 철저한가? 확실한가? 나는 맡은 사명 제대로 알고 나는 충직스럽게 섬기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내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한 이 감사함이 나에게 있어서 이것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네.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68절부터 70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68절 69절은 족장부터 자원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69절에는 힘이 자라는 대로 힘써서 드렸다. 이거는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힘써서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절에 보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고향 성읍, 왜냐면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서 막 흩어졌잖아요. 남유다 쪽, 유다 쪽에 그런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지역에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고향 성읍의 자리를 잡은 이런 장면이 70절에 나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얻어야 될 이 교훈, 무엇보다도 어떤 족장들이 먼저 기쁘게 드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함으로 먼저 드릴 수 있는 이것. 우리가 바나바, 우리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먼저 자기 재산을 드리는 이런 바나바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때가 되었을 때 먼저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도 역량대로, 힘이 되는 대로.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이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모든 제물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제물을 다 받으시거든요. 사람 보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예요? 드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냐면 먼저 어떻게 돼요? 족장들부터 헌신하듯이 교회에서 뭐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중직자들이 먼저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자라는 대로. 그 골로새서나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울이 섬길 때 어떻게 했냐면 힘에 지나도록 이런 표현을 썼어요.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근데 힘써 한 다음에 갖고 나온 마음이 뭐예요? 뿌듯함이 아니라 아쉬움이라는 거죠. 아쉬움에 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아쉬움, 더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의 그런 이제 특징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되겠죠. 어느 부서가 무너질 수도 있겠고, 어느 위원회가 무너질 수도 있겠고, 우리 교회에 위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위원회를 해놔요. 왜요? 거기가 세워져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다 될 때 교회가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별한 위원회만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 그만큼 연약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우주순처럼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을 세워가는, 위원회들을 세워가고 부서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그렇게 즐거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따라오도록 감당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첫 번째 우리가 또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몇 달에 걸쳐서 온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이미 정착된 것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났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면서 그들에게는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뭐예요? 편안한 여생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간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노동하러 가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뭐예요? 모두 낙후되어 있거든요. 낙후되어 뿐만 아니라 치안이 불안하거든요. 자기 생명이 담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본토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근데 이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성전 건축이라는 그 비전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가 있어요. 그때에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네. 오면 하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주의 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에 맞게끔 헌신하지 않으면 이미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과 같아요. 떠나간 버스 세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연관돼요. 우리의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이 삶을 살아가는 건요, 우리 흔히 넓은 의미로 행복은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는 거예요. 네. 이게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심지어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얼마 안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그동안 못 살고 앞으로도 깜깜해, 그게 아니라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즐거이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놓치지 말고 오늘의 행복을 선택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날 때 불행했나요? 아니죠. 행복했죠. 왜요? 뜻에 따라 선택했으니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즐거이 기쁘게 본토를 떠나 가나안 땅에 떠났어요. 그 앞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요소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거고 자기는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행복한 거죠. 바울의 삶도 동일하죠. 의도 터지고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매맞고 못배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즐거이 자원했거든요. 내가 이 몸을 포도주 붓는 제사, 마지막 제사,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게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크게 두 번째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는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 거다. 그래서 왜는 행가? 순종하면서도 감사한 거죠. 순종하면서도 즐거워한 거죠.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그 절망의 순간에 뭐예요? 그물을 내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자,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5만 명의 귀환은요. 처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0만에 비하면 초라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그 행렬을 보면서 한편은 부럽지만은 한편은 어떻게 돼요? 초라할 거예요. 심지어는 왜 저렇게 상고생을 하지? 그냥 살지. 그냥 살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동에 의해서, 비전에 의해서, 소망에 의해서 즐거이 자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행복했을 거라는 거죠. 요걸 우리들이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 15개가 있어요. 15개는요 여인의 뜰에서 성전 뜰에 들어가는 15개 계단과도 연관돼요. 그래서 그 15개의 계단에 따라서 여인의 뜰에서 밤새 찬양하면서 그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낭송을 하고 찬송 불러요. 그게 있거든, 우리 시편에요. 거기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가예요. 오늘 우리들이 찬송 부를 때 그들이 그 찬송가예요. 근데 거기 그 내용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성전에서 올라가는 자들이 다 기쁨이 충만해요. 120편서부터 134편 보면요 정말 다 기쁨이 충만해요. 소망이 충만해요. 그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바울은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 인생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참 저가는지 몰라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나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자,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즐거이 헌신하고 감동을 받아야 자족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죠. 이러니까 안락한 바벨론 삶도 포기하는 거고, 그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죠. 영적인 일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성전을 하러 가나안 땅에 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될 게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흥분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네. 나의 편안함만 추구하면 인도가 없겠죠. 나의 편안함만 하면 즐거이 자원하는 게 없겠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서는 그런 것이 헌신함이 있었기에 축복이 있고 영광스러운 명단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네 번째로 뭐예요? 들어가는 그들에게 금은보화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들은 성전을, 처음 출애굽할 때 사람도 성전을 세우듯이 똑같이 성전을 세우게 돼요. 만약에 고레스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다리오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더하여 주는 축복을 주세요. 그걸 세울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하세요. 쓸 것을 채워주세요. 이게 따라오는 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즐거이 자원함으로 따라오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평소에 관심을 갖고 때가 됐을 때 우리가 던지는 거죠. 내 삶을 던짐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이게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자, 이게 새 역사의 개척에 동참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명단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